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송가 50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조규철 선교사님의 말씀과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샬롬.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인도에서 사역하는 조규철 선교사입니다. 팬데믹으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나서 가운데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겪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심히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는 제가 요나서를 읽고 묵상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나누어져 총 4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입니다. 요나서를 읽고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외치는 경고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 멸망시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보내셔서 유황불을 내리시고 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려고 하셨을까요? 요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나 자신의 의를 더 앞세운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이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나에게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과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판단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사역을 해야 할 것인지 아내와 같이 기도하며 이것에 대하여 나눔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아내에게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역을 하는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다림줄과 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대상의 대부분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작은 자입니다. 낮은 신분 때문에 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경제적으로 작은 자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고 의지하며 빌립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인도에는 우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13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은 인도의 수많은 작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서 저희들은 인도에서 또 성도님들은 부르심의 소명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 선교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경부터 인도에는 3중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 델리를 비롯한 인도 대부분의 지역이 락다운이 되었고 모든 병원마다 병실이 부족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 길에서 생명을 잃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옥과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와중에 저희와 오랫동안 교제하던 선교사님께서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지난달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한인 교민들과 선교사 가정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몇몇 위중한 상태인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까지 들리는 소식은 4명의 한인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오미크론 지역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금은 저희들의 사역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어린이들의 모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은 모일 수 없지만 믿지 않는 몇몇 선생님들에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 예배를 드리는 모임으로 대신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저희 학교가 있는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의 집에 머물면서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자 여행으로 이곳에 있는 중에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본의 아니게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여행 비자를 가지고는 출입에 어려움이 많고 또 금년에 지금까지 10년간 사용해왔던 여행 비자가 만료되어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여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속히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인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단기선교팀이 사역을 하였던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의 어린이 방과후 학교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목사님과 팀이 방문하였던 아쌈주에 위치한 차농장 사역, 2019년에 인도의 수도 델리 빈민가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회 개척과 어린이 사역, 또한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비하라주에 거주하는 현지인 사역자 가정을 후원하여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 벵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 부부를 후원하고 있으며 뭄바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노이다 지역은 여러 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이 장소가 협소하여 아이들을 6개의 반으로 나누어 학교 과정을 도와주며 매주 성경 암송 및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한국의 교회 청년들이 방문하여 한 주간씩 영어 캠프와 성경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도 8명의 청년들이 와서 약 80여 명 정도의 아이들과 야외에서 게임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나눔의 교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저희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이어 저희 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목사님의 말씀과 팀원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받은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그
그분들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며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주민들 가운데 여성을 위한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북카페를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약 2,000여 권 정도의 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아쌈주의 사역은 교회 선교팀의 보고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약 45개의 크고 작은 차 농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농장을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과 가정 방문을 통해 교제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몇 가정이 모여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농장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 방과 학교를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말씀과 찬양, 율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2019년 2월에 한국의 교회 청년들과 같이 방문하여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하였던 영어 캠프와 성경 학교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인형극을 통하여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어린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델리 빈민가 사역은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델리 남쪽에 위치한 쉬람 비아르 지역에 현지인 사역자 부부를 세워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도와주며 신방을 통하여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가정 형편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국가이지만 인구의 15% 정도가 무슬림이며 이들은 대부분 북인도 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델리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 락다운이 실시되어 아이들은 모일 수 없고 가정이 너무 어려운 것을 선택하여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한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날 위해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조기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비자 및 출입국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 인도 땅에 다시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이끌어 나갈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크리스천 선생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에 잘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조기철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그 인도 땅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비자의 문제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 그 비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품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인도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예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비자의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의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인도 땅에서의 사역을 이끌어갈, 함께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갈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 함께 사역할 사역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도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인도 땅의 중고등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크리스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식을 전하지만 그 지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도 땅 가운데 상황에 따라 하나님 지혜롭게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열려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변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격에 잘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되게 하시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또한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변으로 오는 모든 영적인 공격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조기철 선교사님 삶과 그 가정과 특별히 사역 가운데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삶,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2021년도 펠로십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담임 목사님 안식령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6월 27일 주일 1, 2부 예배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이현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도록, 특별히 투병 중인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펠로십 교회의 새 일을 행하셨고 또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펠로십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펠로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김대현 담임 목사님 안식년 또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귀한 안식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안식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정말로 김대영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신 동안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노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내일 6월 27일 하나님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멈출 수 없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우신 하나님 이현재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대함으로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상황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또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방송팀과 그 외의 안내팀 모든 방역팀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투병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의료진 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조기철 선교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선교 보고와 앞으로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싸우리. 하나님 인도 땅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하나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또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한 드려지는 6월 27일 하나님 1,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재 목사님 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케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